이게 은혜인가 하면 그 속에 또 다른 은혜가 들어있고 또 그 깊이에 또 다른 은혜가 숨어 있는 거. 또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더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은혜 넘어 또 다른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그 특징,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하지 않는다. 은혜 속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은혜, 그리고 은혜의 더 큰 은혜, 그 다음의 은혜. 어제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은혜는 또 중요하고 내일의 은혜는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중심으로 엇갈린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주어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의 중간기, 즉 6개월 기간에 있는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 과정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후 복음 전도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첫 번째 사건인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사마리아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못 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하고 거절을 해서 못 들어가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다가 요단 동편 쪽으로 가서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마을 어귀, 마을 동네 입구 쪽에 갔을 때 뜻하지 않게 나타난 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기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기를 기대하며 소리친 기사.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즉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즉시 순종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순종하는 현장에 언제나 이적이 있고 이적의 현장을 보면 언제나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나음을 확인하고 9명은 제각기 갈 길을 가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야기. 근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9명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 열이 다 낫지 않았더냐? 그리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 대꾸도 못하죠. 그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다른 구원이 있었고 그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 하나의 골격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다 나섰다. 그런데 그 이후에 9명은 낫고 난 뒤에 제각기 길을 갔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주께로 돌아와 영광 돌렸다. 그랬더니 주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10명을 중심으로 하나의 몇 가지 교훈을 좀 찾아낼 수 있는데 이 10명의 공동체,
나병 환자를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이 10명의 공동체는 두 종류의 이 민족에 섞여 있음을 봐요. 유대 민족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 이 둘이 합쳐 있었어요. 저들이 질병이 없을 때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끼리 살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질병이 들어오니까 민족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참 민감할 때 보면 민족을 따지고 혈연을 따지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서 죄론으로 보면 인류는 다 똑같다. 인류 공동체. 교회도 다양한 층이 교회를 오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죄라고 하는 맥락 앞에서 보면 다 똑같다. 한 공동체다. 이건 10명 안에 인류 공동체를 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다채로움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렌즈가 됩니다. 이 10명을 통해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면 예수께서 마을 어귀에 들어가실 때 10명이 예수님을 불러댑니다. 예수 선생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근거는 믿음인데 믿음 중에선 능동성이 노출되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짝 스쳤던 말씀 중에 믿음의 속성은 능동적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지옥은 그냥 갖다 처박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들어가는 흐름이 달라요. 지옥은 안 가고 싶은 사람을 꽈박는 거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동적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DNA를 내 속에서 다시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동적이다. 믿음은 침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꾸 나는 성격 탓을 하면서 자꾸 수동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성격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0명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은 선취적입니다. 여기서 선취적이라는 말은 먼저 선자 취할 취하자예요. 돈을 가불해서 갖다 쓰고 내 다음 달에 일해 주는 것처럼 믿음을 아직 사건이 응답이 없고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믿음을 먼저 내놓는 현상, 이걸 선취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시편에 많이 나오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많이 써먹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누누이 경험하는, 툭하면 하나님을 불러대고 그리고 툭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믿음이 살아있음은 선취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만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수많은 풍부한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거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품은 것처럼 가슴에 믿음으로 유착시킬 거예요. 그게 선취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아직 결과는 못 봤지만 결과가 이미 내 가슴에 있는 것처럼 이미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거, 이걸 선취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이 증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때 아직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직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의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의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의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의사가 나았다면 나은 거고 의사가 안 나았다면 안 나은 거예요.
의사가 아니 이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포하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나았다고 하면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할 때 아직 진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라고. 근데 이들이 갑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선취적인 거예요. 믿음의 선취성. 결과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우리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을 예언을 할 거예요. 이 예언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선취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수저로 여러분의 이 말씀 한 덩이 한 덩이를 받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취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들을 보면 언제나 선취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10명은 다 나았는데요. 문제는 나은 이후입니다. 문제는 치유 이후입니다. 문제는 은혜 받고 난 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이전이 문제인 줄 알지만 실제는 은혜 받고 난 뒤가 문제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막 그렇게 낮은 자세를 가지고 돈을 빌려 줍니다.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 직분 줍니다. 권사 직분 줍니다. 장로 직분 줍니다. 은혜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뀝니다. 집사 생활을 안 해요. 그렇게 집사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니 권사 생활을 안 해요. 직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고 나서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언제나 사고칩니다. 은혜 받고 난 뒤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 10명이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신의 저주라고 상징되는 질병. 그런데 이 10명이 다 났어요. 10명이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9명이 다 제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 돌아와요. 은혜 받고 난 뒤에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진짜 구원이냐 이거예요. 진짜 구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뭐 때문에 나았느냐, 사명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은혜 받고 난 뒤에 해결받아야 하는데 은혜 받고 났더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미 다 구원받은 것처럼 모습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짚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 참 구원이냐. 9명을 통해 다시 조명합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 이 9명의 의식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 받음, 우리는 은혜 받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여한이 없음. 굉장히 은혜에 달변한 사람 같으잖아요.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 같으잖아요. 우리는 모든 구원이 마스터, 우리는 이제 구원 끝. 이게 9명의 구원의 의식이에요. 실제는 나병이 뭔지를 안다면 아마 저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감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병은 신의 저주성으로 모든 돌출된 부위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시간과 함께 모든 기능들이 역기능화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든 질병이 나병.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았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돌아올 필요도 없어요. 다음 구원은 기대도 안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구원일까요? 그들은 죽음과 함께 다시 그 모든 문제는 다 복합적으로 문제에 약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들은 죽음의 문제가 남아있고
이제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병이라는 문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나병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이제는 지옥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할 과제가 남았는데 이들은 이미 구원 마스터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 때문에 건강만 낫기만 하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건강을 놓고 기도해서 건강이 나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건강 뒤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누가 기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꼬집어서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 9명과 비교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미 혈연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미 구원파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 정조를 지키지 않는 민족, 개보다도 못한 민족, 그러면서 정죄당하는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누가는 이방인인 이 사람이 구원받고 유대인인 이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이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5절,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돌아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높임, 예수 높임, 예수 최고, 하나님 최고 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아마 이미지를 내가 준비하려고 하다가 잃어버렸는데 이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납작 엎드려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묵시를 요한이 보면서 처음 하늘의 장면을 보는데 예배 장면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 예배 장면 중에서 24장로가 예배 대표, 성도들의 대표의 예배자가 되는데 거기서 면류관을 다 쓰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거기서 24장로가 자신의 면류관을 다 하나님께 내던져요. 뭐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 사장의 계급장, 하나의 군의 지휘관의 계급장, 사회적 지위, 어떤 것도 다 계급장 다 내려놓고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포복, 주님 앞에 맞짝 엎드림, 주님 앞에 자기 낮춤, 주님 앞에 자기 겸손, 이게 예배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토해낸 말이 뭐냐? 감사였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감사가 뭘까요? 예배의 알맹이에요. 예배의 알짬이에요. 예배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식의 놀라운 예배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생활 용어가 지갑이고 지갑의 생활 용어가 교회 용어로 믿음이라면 오늘 진정한 믿음의 생활 용어는 감사고 교회의 용어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믿음은 양면의 하나, 이 한편은 감사고 한편은 믿음인데 믿음은 곧 감사요, 감사는 곧 믿음이래요. 모든 감사가 믿음일 수는 없지만 진정한 믿음은 감사로 표현된대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높임, 자기 낮춤, 하나님께 감사,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증거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를 쏟아냅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높이고 자기 낮추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보장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늘의 이름의 명록이 기록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있을까 말까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구원의 표시예요. 구원의 사인이에요. 예배는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증거가 예배를 통해 충분히 하나님께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표식이에요. 예배는 구원의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예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문제는 은혜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연결,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가 또다시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일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싶으신가요? 오늘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시라. 감사는 또 다른 이면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또 다른 이면의 감사라고 했어요. 이 감사는 다른 은혜를 사들이는 사다리예요. 이 사다리 있어야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대표 설교 중에 감사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유명한 멘트, 많은 설교가들이 인용하는 멘트, 촛불을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여러분, 은혜의 사다리예요. 오늘을 감사하는 이에게 내일의 감사가 보장된대요. 내일에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하시나요? 내일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은혜를 저축하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는 감사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된 은혜가 함께 하려면 우리는 툭하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감사, 감사. 이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얻어질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사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 다음은 사명이에요. 구원 다음은 사명이에요. 구원 다음에 또 다른 구원이 아니라 구원 다음에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바로 천국 가면 그만일 거죠. 아마 천국은 타협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보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지. 거기 가면 이 세상에 아무도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천국이 실증난다고 돌아온 사람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구원이 목적이고 구원이 이 세상에서 끝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수십 년을 더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명, 우리 주님이 이제 돌아온 한 사람에게 했던 세 가지 질문 한 번을 다시 뜯어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10명이 다 나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보세요. 기뻐서 묻는 질문일까? 눈물이 묻은 질문이에요. 슬픔이 묻은 질문이에요. 탄식이 묻어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대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듣고 있느냐? 바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듣고 있어요. 지금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을 이 사람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세 가지 슬픔 질문만 던지고 말아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에게 이렇게 한거를 했어요. 주님, 그러면 속이 시원하게 9명 찾아와라. 네가 구원받았으니, 오늘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는 9명 가서 찾아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물었어요. 주님이 저의 생각 속에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너의 신방 가서 네가 하는 짓거리와 내가 하는 처분과 똑같다. 저는 신방 가면, 사업장 신방 가면 언제나 두 종류의 신방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업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권이 인권되고 인권이 물권으로 연결되어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되, 그 물질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1조 드리십시오, 자신감 있게 전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미 드리는 분들은 말하지 않지만, 자, 그런데요, 어느 가정에 가서는 복음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업장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끝. 말아요. 왜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11조 드리라고 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미성숙,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왔습니다. 구원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사명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너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9명 찾아 가지고 와, 이렇게 못합니다. 주님이 못하겠대요. 못하겠대요. 왜? 미성숙.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상종도 안 해요. 감사기도 3가지 중에, 하루의 간구 중에서 오늘 중에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어요? 상처. 주님이 가라고 하면 오히려 시험 받고 갈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슬픈 질문 3가지만 하고 말 뿐이에요. 10명 다 낳지 않았니? 9명 어디 갔니? 이방인 외에는 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없니? 이 3가지, 이 질문, 눈물이 묻어있고 슬픔이 묻어있는 이 질문, 맑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구원 다음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 사람의 사명이 9명을 살릴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이 아시아와 유럽을 구원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이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사명은 9을 찾을 수 있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시장 가고 소풍 가고 할 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춤도 추고 오락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있어야 할 2가지가 있으니, 반드시 해결해야 할 2가지가 있으니,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할 2가지가 있으니, 그게 바로 구원이요, 그 다음은 사명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사명의 은혜, 이 2가지가 없는 살덩어리 은혜는 없어질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게 첫째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2번째예요. 그분에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